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하나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노래를 부르는지 점검을 하세요. 그냥 안 하면 계속 멍하게 앉아서. 자, 말씀의 점을 읽읍시다. 시작. 나만 남았나이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오늘 로마서 11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힌트를 드리면 그것이 이제 길라잡이가 되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에는 뭐요?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눈의 생각대로 자꾸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가 왜 잘 해석이 안 되냐면, 사람들이 인본적인 가치관과 지식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해가 안 되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들과 이 어려움들이 잠깐 있다가 끝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사실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누가 버려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는 거죠. 배반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배반한 거예요? 사람이 배반한 거예요? 사람이 배반한 거죠. 그럼 오늘 시간이 빨리 가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시간이 빨리 가냐면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되게 안 가네? 그럼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 관점이요? 우리 관점이죠. 우리 관점, 내 관점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누가 배반했느냐? 인간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배반하냐? 인간이 배반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누가 내쫓았어요? 누가 나가라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간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벗은 발로 맞으러 갑니까? 아니, 아버지가 맞으러 가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기 원하는데 누가 배반하느냐? 인간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한 절을 봐도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따로 구별해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해보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이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버리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인간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서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누가? 그 아이가 안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들 스스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 나는 누구요? 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나도 뭐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이 씨고 베냐민 지파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 씨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 버렸다면 나도 버림받아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쓰겠느냐? 하지만 나는 간절히 바란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은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1절 이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봐라 나도 안 버리셨는데 나도 이스라엘인데 나도 안 버리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셨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버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버리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렇게 보이느냐? 아까 설명했죠? 너희가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우리가 앞에 배웠죠? 뭐라고요? 예정인데 안다는 게 뭐라고요? 예지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정할 수가 있죠. 모르면 어떻게 정해요? 모르면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몇 초 돌리면 라면이 컵라면이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몇 초를 딱 맞춰서 돌립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게 돌리든지 마구잡이로 많이 돌리든지 그렇게 해가 다 녹아버리든지 아예 익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거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그 예지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알면은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하지 않다?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 멸망하는데 그럼 하나님 왜 버리시냐? 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냐? 아니요. 하나님 그들이 멸망할 길을 선택할 줄을 결국 순종하지 않냐고 죄의 길로 갈 줄을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 눈을 가져가지고 저거는 안 되겠다. 저는 싸게 놀았네. 저거는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고발할 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그 여왕 계시록에도 나와요. 얼마나 엄란하고 폐역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시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나타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이 타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안에 들어가요.
날 죽이려 합니다.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는데, 여기 나만 남았다는 것은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 선지자 중에서도 참 영적이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뭐 할 수 없다?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 구원한 자들 다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 7,000명을 이미 세워놨다. 네가 보기에는 너밖에 안 남은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반해서 다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버텨내고 있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누구와 누구의 눈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학교에 교회 다니는 몇 명 있어? 친구 중에 너밖에 없어. 너만 홀로 남았네. 조혜준, 너 학교에 네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어? 너만 홀로 남았네. 모르는데 어떻게 너만 홀로 남은 거야? 나밖에 없어야 나만 홀로 남은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안 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 전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덕을 끼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참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속상함이 있으면 참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속상해요. 예? 기도도 안 하죠. 아이들도 안 가르치죠. 말씀으로 가르칠 마음이 없어. 좀 더 커보세요. 조혜준이 덩치 커가는데 조금만 더 커봐. 말 듣겠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보는 눈으로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된다. 이거까지만 하자.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누가 택한 자고 누가 버릴 자인지 하나님 아신다.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 택할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 진짜 심각해져요. 진짜 심각해져요. 뭐라고요?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너는 지옥에나 가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딱 이마에 점이 하나 있으면 저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해놨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이마 점 없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우리가 그렇게 할 권한을 주시지도 않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그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은 자를 찾는 거, 택한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는 택한 자를 압니까? 남은 자를 압니까?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10장의 말씀을 여기 지금 한마디로 한 요절로 딱 적은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너희가 된 것이 아니다. 뭐가 된 것이 아니다. 남은 자들이면 택한 자들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뭐로 됐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아셨을 때에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할 줄 미리 아셨는데 그때 너희가 뭘 행했느냐? 하나님 미리 아실 때 너희가 존재했느냐? 이렇게 묻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저 생명이 그렇게 살 줄을 아시고 저 영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행할 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때 그 선택하신 그 자가 그 사람이 미리 행위들을 뭔가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시제가 안 맞잖아요. 시제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는 그의 행위를 보지 않은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시고 계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때로는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은혜가 은혜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너가 이만큼 했구나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게 또 헷갈리죠. 그러면 하나님 다 구원한 대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열심히 하노? 아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지와 예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역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겠다라고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 내가 정한 것도 아니니까 이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것에 나는 하나도 아무것도 내가 참여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사람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뭐라 해요? 믿음으로 받았죠.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뭐라고요?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되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리고요. 우리의 관점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 미리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미리 알았느냐? 알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뭐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니까 믿음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죠. 어떻게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보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교회 다니겠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확신이 서는구나,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하면 은혜가 당연히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밖에 없고 아빠밖에 없고 부모님이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을 이만큼 돌보고 내가 얼마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기들이 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용돈 평생 줘봐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나게 안 했으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냐. 돈 주고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더 하나님은 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게 은혜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 7절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들 원하는 바고, 그건 너희 생각이고, 쉽게 말하면 너희 생각이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너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그것은 너희 착각이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누가 택했는데요? 누가 택했는데요? 최일에 누가 택했다고? 저희 중 누가 택했다고? 왜 하나님 택하셨다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진 게 뭐예요? 멍청해졌단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둔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멍청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주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봐도 잘 알지 못하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왜요? 그걸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그럼 뭐하려고 말씀을 전하랍니까? 왜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라 합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유를 하죠. 좋은 씨앗 비유를 하죠. 씨앗을 뿌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씨앗을 이미 다 뿌렸죠. 다 심었죠. 문제는 뭐예요? 돌짝밭이 되었거나 가시밭이 되어서 세상의 염려가 가로막고 탐심과 자기 욕심이 자기를 가로막아서 믿는 것처럼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재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서 그들이 혼미하냐?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죠. 그리고 혼미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왜? 혼탁한 심령이다, 혼탁한 생각이다. 뭐예요 혼탁하냐?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길 거리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 보는 게 너무 많은데요. 보는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앉으니까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영상을 하루 종일 봐요. 그냥 앉혀놓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저 속상한데 그거 모르더라고. 계속 핸드폰에 이게 짧게 동영상 나오는 거 계속 보고 앉아요. 볼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는데. 그죠, 해주나?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재밌나? 게임하는 게 재밌나? 오네. 허승이, 박이사, 왜 말을 못하는? 내 육체는 연약해서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가 세상에 보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 혼미해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만한 눈들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들이 자꾸 막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인간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애들 좀 커보십시오.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런 소리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정하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도 어떻게 말하냐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예정하신 길로 가고 있습니다는 말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일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그걸 어떻게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있죠. 그 하나님 못할 귀를 주셨다, 듣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주셨다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기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지금은 재밌고 좋아. 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 뭐 요즘 문제되는 술, 담배, 마약, 본들 있어요. 청소년 어떻게 해요? 요즘 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담배는 뭐 죄도 아니야. 담배는 술도 아무 문제가 아니요. 환각제 지금 이제 마약으로 넘어가고 시대가 그렇게도 가고 있어요. 근데 당장 하기에는 뭐가 좋아요? 이것들이 재밌고 몸에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목전케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이거는 힘들죠. 친구들하고 당장 놀러 가고 싶고 재미난 일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계곡에 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시원한 물에 풍덩하고 다이빙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안 오고 저 작전전 계곡에 가서 물에 풍덩 빠져가 그 놀았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듣지 못할 길을 주셔가지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간 거 아니냐고, 그러다 하나님 떠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누가 선택했는데요? 내가 선택하죠. 내가 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거잖아요.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설명을 더 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밥상인 줄 알고 먹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먹었지만 세상의 즐길거리를 찾아서 육체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당장 즐거운 것들 쫓아가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고난의 길을,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눈이 흐려 왜 보지 못하냐? 당장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얘기하지만, 그러면 수영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이 흐려져 버려요. 친구들 보기만 하면 눈이 흐려져.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친구는 잘 보이는데, 세상 노는 것들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그나마 목사님 보면 조금 정신 차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왜? 그 죄의 길로 가니까 굽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의미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들이 버림받았느냐? 실족했다는 말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느냐? 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걸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버린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까 그럼 버린 거네요. 아니요. 그들이 시기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방인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싶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 다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만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희가 볼 때 저 사람 전도할 만한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한 것도 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 시기나게 하신 것도 그들이 시기나서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죠.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 했다가 배반하고 떠났던 그 실패가 이방인에게 뭐가 된다?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더욱 돌아오겠느냐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망하고 이방인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 이스라엘 망하고, 똑같은 말이가. 이스라엘 망하고 이방인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이방인 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같이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살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꾸 배반하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흘려서 이방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정신을 차리고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방인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한 사람만 구원,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남겨뒀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해 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복음의 일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보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 사람 데려와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할 뿐이고, 그들이 서로 시기에서 구원을 받든지 예수를 믿게 되든지, 한 사람이 넘어져서 한 사람 살아나든지, 서로 둘 다 믿음으로 나오게 되든지,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